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걷는 순례자의 길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얼굴빛을 구함으로 주님이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원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1편입니다. 863쪽입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 절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과 회복의 초청시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의 묵상 포인트는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 81편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 때 불려진 찬양시입니다. 3절 보시면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조하루와 보름은 절기의 날짜를 가리키는데요, 온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던 나팔절과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아삽이 외치고 있는데 6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고 사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의 노역 장면을 직접 연상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리는 이집트에서 벽돌을 나르던 노동 기구이며 어깨에 짐은 종살이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역과 강제 노동이라는 그 애굽의 짐을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짐을 벗겼다. 내가 네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 당신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 구원은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7장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또한 주님이 말씀하고 언급하고 계시죠.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과 실패의 현장조차 구원 역사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에 등장을 시키신 것이죠.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 예배 가운데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 81편 시편의 정점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언급하신 그 첫 부분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어떻게 열래요? 작게? 크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라는 표현은요, 마치 새끼 새가 어미에게 먹이를 받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이미지로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분하심과 공급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망각의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풍요 속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절기 예배는 그 망각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정기적으로 절기를 정하여 그들에게 기억하게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275쪽이네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쭉 읽어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기억이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감사하고,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각이 잊어버리는 것,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오늘 이 말씀 주시고 계신 것이죠. 13절 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을 잊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초청입니다. 아까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요 끝까지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또다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은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십니까? 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구체적인 구원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시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 영역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내가 애써서 왔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 네, 모습 아닌가요? 현재 내 삶에 내버려 두심의 흔적은 또한 없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불순종이나 영적인 무감각과 관련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냥 그때그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날 이후에 그냥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그 은혜를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은혜 일기라는 말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은혜 일기를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한 가지씩 노트에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훈련들을 매일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은혜 일기를 읽다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 남편과 아내, 다음 세대들, 때때로는 부모님과 때때로는 내 친구들과 한 명 이상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내 입술로 말로 꺼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크게 열라고 하시면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매일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낱낱이 믿음으로 아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의 내용을 또한 은혜 일기에 적어서 기록에 남기시기를, 그리고 자주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안할 때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꺼냅시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막힐 때 입을 크게 여는 담대함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하시는 것 같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내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로 삼아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어 크게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절망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입을 크게 오늘 이 새벽에도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건지신 분이십니다. 애굽의 짐을 벗기셨듯이 내 삶의 무게도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선미 집사님과 박요리 집사님, 강연희 집사님과 장선희 안소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소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김경옥 성도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박유리 집사님 예수병원 종합검진하오니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셔서 물질의 문이 활짝 열리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1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각을 견디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의도적으로 절기를 정하시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오늘 하나님 절기를 정하시는 주님이요, 절기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한 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속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손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힐 공동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손길, 은혜, 능력을, 역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옵소서.
오늘 목마르다고 해서, 오늘 내가 고프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내가 잊으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 성경 속에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은혜와 내 삶 가운데 베푸셨던 구원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계속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물질의 건강 속에, 건강의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되게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현재의 목마름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여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오늘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